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인 천국인 예수님인가 잠시인 세상인가 자신인가 이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설교 제목은 영원 천국인 예수님 아니면 잠시 세상 자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그렇죠. 그걸 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라는 설교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천국과 영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잠시 있는 이 세상과 내 자신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밖에 선택할 거 없어요. 3번, 4번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오늘 먼저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살은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사람 죽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들은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는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을 다 받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은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무슨 신분으로 살았다 했냐면 외국 사람과 나그네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와 외국 사람이란 말은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의 본향은 어디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 설교 끝에 제가 한 10분의, 한 7분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다 공통점이 신앙의 인물들인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땅에서는 정말로 예수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일을 열심히 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못 받았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주제 천국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 본문 주제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뜻하는 바는 뭐냐면 오늘 믿음의 신앙인들이 잘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 땅 떠나는 날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님 믿음을 잘 지켰던 이유는 뭐냐? 이분들에게는 이 땅의 집착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설교는 천국을 꿈꾸는 자들은 이 땅에 그렇게 집착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잘 갔는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자로 길이를 재잖아요. 이기 긴지 저기 긴지 자로 재잖아요. 그러면 그 재는 것 중에 키를 재는 것도 있고 넓이를 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의 길이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80년 이렇게 사는 길이를 재는 사람도 있고 자, 두 번째 천국의 길이를 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답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올해 60 하나니까 살아본들 한 30년이면 이 길이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 30년 길이하고 제가 던지는 주제는 천국에서 사는 길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말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길까요? 천국에서 오래 산다면서요? 엄청나죠. 왜냐, 천국은 이터널리티에서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그 천국의 길이를 우리 한번 보자 말이에요. 만약에 천국의 길이가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30년, 20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를 재봅시다. 길이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20년이고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다면 어디다 길이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세상. 그렇죠.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겠습니까? 길게 얘기했는데 즉 뭐냐면 오늘 결론은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현실만 보면 길 것 같지만 천국의 길이를 나눠 보면 짧아도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긴장해라는 거예요. 왜요? 왜 얼마 남지 않았냐면 천국 생활과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세월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이 짧은 시기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래 봅시다. 제일 중요한 기본부터 돌아옵시다. 기본을 돌아오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온 목적이 미래의 천국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온 겁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정작 여러분같이 100점 만점에 답을 하는 여러분이지만 실제로는 사는 걸 보면 천국을 안 생각하고 이 땅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한테 깨닫게 해주려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신 것은 이 땅의 과거와 현실이 아니고 먼 비전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국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구원 때문에 온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여러분 잘 살아라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 응답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한 목적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이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하는데 그걸 두 자로 얘기하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예.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삽니까? 죽음이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만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안수를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안수해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가서 100세를 삽니까? 300세를 삽니까? 400세를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100년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이 없죠. 멸망하지 않고 뭐를요? 영생하기 위해. 여기서 주목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60년 살았지만 지금 현재 1500년 동안 지금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이 짧은 100년 세월만 보면 이 길 것 같지만 천국과 길이를 재보면 이 땅은 짧은 거예요. 그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우리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탄은요 미래를 못 보게 만듭니다. 미래인 천국을 못 보게 만들고 딱 두 가지만 집착하게 만들어요. 첫째, 과거에 집착해서 현실을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는요 교훈만 가지고 버리면 돼요. 두 번째, 사탄 마귀는 뭘 집착하냐? 오늘 현재를 집착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은 천국을 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화내고 욕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사탄은 과거와 현재를 집착하면서 이 땅에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고 산다. 두 번째, 그 방법이 뭐냐?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 뭐라 하냐면 축복적인 삶입니까?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그 저주를 몰라요. 자, 두 번째,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라보는 시점이 어디냐면 항상 우리는 천국을 봐야 돼요. 확정된 미래를 보는 확정된 미래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바라보고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요 두 가지 개념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박혀 있어요. 첫째, 천국 사상을 가진 사람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천국 사상을 가지고 천국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의 첫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선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우선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우선이고 현실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선이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제일 우선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전심전력을 하는 그리스도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중심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먼저 내 아파트, 먼저 내 자식, 먼저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놓듯이 너희들이 선한 행동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강조를 좀 할게요. 길이를 꼭 재십시오. 무슨 길이를 꼭 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이 땅의 길이를 안 재면 이 땅의 삶이 긴 줄 알아요. 왜?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5년을 살아도 이 5년이 길게 느껴지고 20년을 살아도 20년이 길게 느껴지지만 천국과 길이를 비교하면 하수동 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5년 남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 잘 버텨야 된다. 천국 갈 때까지 잘 버텨야 된다. 이 삶이 너무 짧다. 짧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길이를 재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길이가 절대 길지 않다고 느끼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느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믿음 생활이 식은땀이 나면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긴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영광을 산다니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끼어서 있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이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를요 허투루 보내고 심지어는 일주일도 허투루 보내고 한 달도 허투루 보내고 1년을 허투루 보내도 본인 자신이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0년, 80년, 100년 산 결과로 영혼을 평가하는데 그게 안 두렵습니까? 어째 보면 기회이자 어째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이 사실은 천국 입성 시험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짧으면 길면
100세까지지만 그게 영혼에 비하면 이 시험 기간은 짧습니다. 지금 고3들 그 수능 공부할 때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5시간, 4시간밖에 안 자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대학교 등록이 되는데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요, 전율형입니다. 이 시험이 결코 쉬운 시험 아닙니다. 왜? 하수동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래요. 이 천국 입성 수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시험은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넓고 큰 길은 가는 사람이 맞지만 이 천국은 좁은 문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 천국을 준비하라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거기서 단 한 번도 부자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시점은 다 천국의 시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걸 등한시해요.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95명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잘 아시겠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1998년도 때 대우그룹의 금융회사에 있었습니다. 최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은행이 문 닫은 적이 없었어요. 은행 문 닫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동남은행에 들어갔어요. 우리 그때 대학생 졸업하고 제일 좋은 직장 한 군데가 은행이요. 은행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한 8년 동안 하면서 거의 대리 과장급이 딱 됐는데 제가 우리 대우본사에 그때 IMF 딱 터지고 할 때 제가 들리는 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 망한대요. 그럼 망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1998년도에 퇴출된 은행이 동아은행, 동남은행, 경남은행, 평화은행이 다 퇴출됐어요. 없어졌어요. 그걸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동남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우리 건물의 1층에 동남은행이 있었거든요. 김과장, 오해는 하지 말고 지금 조금 심각한 소식이 들리더라. 하과장 무슨 소식인데? 아마 너 은행이 지금 퇴출 명단에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가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하과장, 지금까지 대한민국 은행 7, 80년 역사에 은행이 망한 적은 없다. 상호신용금고는 망했어도 은행 망한 적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루트에 의해서 들었던 얘기는 동남은행 망한다는데 딱 그 얘기하고 일주일 후에 동남은행이 없어졌어요. 동남은행과 동아은행은요, 퇴출됐어요. 그런데 경남은행하고 평화은행은요, 경남은행은 한미은행과 합병됐고 평화은행은 하나은행과 합병됐기 때문에 고용이 선결됐지만 동아은행하고 동남은행은 고용 선결 없이 그냥 다 날아가 있어요. 그래 그 친구가 한 3달 후에 만나더만 하과장 네 말이 맞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분명히 퇴출된다고 했는데도 그 본인 자신은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퇴출되고 나서 경상도 말로 완전 시래기가 돼버린 거예요. 준비를 안 하니까. 자,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롯기서에 보면 창세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롯이 어디에 살았냐면 대도시에 사는데 그 대도시의 이름이 소돔이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대도시는 항상 제가 간영한 곳이에요. 근데 이 소돔 도시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천사가 와서 너무나 이 소돔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엄난해서 하나님이 보도 못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겠다고 분명히 롯을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롯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려고 자기 딸이 있었는데 딸과 약혼했던 사위들이 있었어요. 사위들 불러놓고 야야 이제 곧 있으면 이 소돔 땅이 하나의 극한 심판이어서 이 소돔 성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 되면 새벽에 나와 같이 이 소돔 성을 떠나자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두 사이가 뭐냐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해서 안 빠져나오고 결국은 죽어요.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 하수동 목사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항상 이 만홀히 그렇게 농담 삼아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천국 가는 것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쉽지가 않아요. 다음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곧 있으면 이 백성이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물로 심판하겠대요. 그러면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120m 된 방주를 다 지어요. 짓고 나서 그 당시 때 노아 시대 때 이 물의 심판을 믿은 사람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다 농담으로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로 이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거기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홍수가 내릴 때까지 노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는 이 성경이 노는 말씀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하수동의 목사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이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내 삶의 길이와 천국과 지옥의 길을 반드시 재보십시오. 재보면 이 땅의 삶은 절대 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짧은 이 길이에 의해서 영생의 질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오늘 설교의 주제, 영원인 천국과 예수님인가 아니면 잠시인 세상과 내 자신인가. 어리석죠. 잠시인 세상과 내 자신 살기는 우리 삶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이란 영원 것을 두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 우선으로 살 때 이 짧은 세상에 진짜 멋지게 수능에 합격하듯이 수속으로 합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는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35년간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하지만 2025년 오늘 기준으로 보면 현재 스데반이 천국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990년 동안 지금 천국에 지내고 있어요. 자, 1990년이라면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오늘로서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땅에 살았던 나이는 생애는 몇 년에 불과합니까? 35년이죠.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35년 이 땅에 부귀공명 영화 누리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30년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스데반 같이 영광스럽게 사는 게 낫습니까? 그거는 초등학생이라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 못하냐? 여러분 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 생활은요, 육신의 생활이 아니고 영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하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뭐랍니까?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믿음 생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 생활은 육신의 생활이 아니라 일단은 영적으로 영이 건강해서 이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 육신을 영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세 개밖에 없다. 첫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고, 세 번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강하게 시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의 길이와 이 땅의 길이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어느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제자도 있고 지금 최초의 영광을 하나 받습니다. 그게 뭐냐?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인데 중요합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상급의 기준은 뭘까요? 이 땅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의해서 천국 상급은 결정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성경에서는 천국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가 뭘로 놓으냐면 순교롭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요. 자, 순교는 내가 거듭 말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순교하고 싶다 순교하는 것은 그건 순교가 아니고 자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초의 순교의 영광을 놀랍게도 12제자를 통해서 이 첫 순교의 열매를 주는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한테 이 순교의 영광을 줘요. 최초로 죽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죠. 유대인의 가짜 이웃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죽을 때 예수님 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스데반이 뭐를 하냐?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상 실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게 왜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초대교회에 예수님 12제자가 죽고 나서 요거 조금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 눈 뜨고 계신 사람들이 12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있는 동안은 이단들이 설치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 하니까 베드로가 야 임마 네가 직접 해봤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12제자가 살아있을 동안 아무도 이 초대교회의 진리를 해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문제가 뭐냐? 이 12제자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접적으로 예수의 진리를 방어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교회를 막아낸 사람이 초대 교부입니다. 로마 화재 사건 때 그 두 명의 기린 스타가 죽어요. 한 명이 베드로고 한 명이 사도 바울이 죽어요. 그 나머지 인접의 12제자가 다 순교해 죽어요. 초대 교부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그게 대략 6명인데 첫째가 뭐냐면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2제자의 그 빈 공간을 이 교부들이 이 기독교를 막아내고 세계로 복음 전파를 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는 12제자만 알죠. 그렇지만 이 12제자의 이 교리를 지켜낸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인데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교부라고 얘기해요. 교부. 그 첫 번째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노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성전에서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고요. 두 번째가 이그나티우스라고 안디옥 교회 감독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순교를 당해요. 자, 세 번째가 터툴리안입니다.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최고의 변정가로서 카르타고에서 지냈던 분이에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셔요. 네 번째가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성경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던 초기 교부의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결국 로마 박해로 고문당하고 결국 순교당했고, 다섯 번째가 키프리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키프리안인데 카르타고의 감독 수장이었는데 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이끌다가 디오클레안티누스 박해 때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고, 여러분 말했던 폴리갑도 이 노입니다. 초대 교부인데 폴리갑은 유일하게 92세까지 살다가 죽는데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죠. 화형을 당하는데 불 하나에 하나도 몸이 안 거슬린 거예요. 전성에 의하면. 그래서 로마 군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군인들이 폴리갑을 칼로 죽였는데 그때 나오는 피가 폴리갑 화형이 했던 그 불을 껐다는 전성이 나오는 정도로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명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지도자의 특징은 뭐냐? 강한 믿음이 있었죠. 극심한 박해 속에도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요?
예? 믿음인데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 사상이에요.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천국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땅이 끝나고 천국이 있다면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제일 강한 핵심은 뭐냐? 천국의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목적은 이 천국 사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은 천국 입성 성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일 목표는 천국 입성 성공시키는데 제가 어떤 경우도 노력해서 돕는 것이 목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 정신,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그런 순교 정신이 있었고, 끝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가진 모든 물건을 같이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 정체의 1번은 뭐냐? 핍박받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근본 사명입니다. 이게 떠나면 교회는 종속할 목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랍니까?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기득권 세력을 도와줬습니까? 예수님이 한 거는 핍박받고 가난하고 병들린 자를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 6명의 교부는 많게는 짧게는 30년, 길게는 폴리갑처럼 90년까지 살았지만, 폴리갑이 90살을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지금 천국에서는 현재 2000년간 천국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사실 그 고생은 천국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는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아시시스에서 태어났던 초대교회의 이제 초대교회하고 그 중간에 있던 아주 성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분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라는 작은 형제회를 창립했는데 우리가 이분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분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프란치스코 그 분의 특징이 뭐냐?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를 때 부자 청년은 안 따랐잖아요.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는 그 말을 듣고 그 재산을 다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그 가난한 자를 도왔던 게 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이 성 프란체스코는요, 불과 이 땅에 44년밖에 못 살았어요. 44년간 그 많은 재산, 우리나라 돈을 한 1조 원 가량 재산을 다 버리고 44년을 살았지만 현재 천국에서 오늘날 기준으로 843년 동안 천국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사가구를 했던 주기철 목사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닉네임은 일사가구. 예수님을 위해서 일사가고 내 죽는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는 경남 창원 출신입니다. 경남 창원 출신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1944년 4월 21일 대한민국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향년 46세로 순교당합니다. 그때 일본 고동기 형사가 주기철 목사의 그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를 했지만 결국은 무수한 고문과 세 번째 잡혀갈 때는요, 주기철 목사가 들린 얘기는 거기 그래 싫어서 울었답니다. 기둥 잡고. 세 번째 앉아 마지막 그 형무소에 끌려갈 때는 너무 고문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그 인간적인 고백. 목사인데 그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 울고 그 사모님 얘기 들으면 마지막 죽는 날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댔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46세에 돌아가셔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때 교회 중에 100개 중에 99개는 다 신사참배했어요. 안 한 교회가 재건교회밖에 없어요. 그 왜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안 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는 길이를 알았어요. 이 땅의 길이와 천국의 길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짧은 길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신사참배를 할까요? 믿는 그리스도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천국의 길이가 아니고 이 땅이 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교회가 일본 형사들이 그래 웃었다 안 합니까? 대한민국 목사 형편없다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우선, 예수님 중심으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말씀은 주기철 목사님은 이 땅에서 불과 46년을 살았지만 오늘 계산해보면 현재 천국에서는 81년간 지내고 계십니다. 자, 끝으로 손영은 목사님입니다. 손영은 목사는 전라도 정읍에 태어나셨고 유명한 거 있죠. 여순수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2명이 무장공비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당할 때 손양은 목사가 그 자식 가마떼기 사흘 동안 찾다가 그 두 아들을 찾고 가마떼기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중얼중얼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한 소리 들었대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그 소리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손양은 목사는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군을 자기 양아들로 입적시키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양은 목사는 6.25 때 정읍에서 이제 전라 공산군이 닥쳤을 때 거기 있는 문둥병 환자 성도들을 다 보내고 목사님 보고 그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안 떠나면 목사님 죽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 부산으로 피난합시다 할 때 손양은 목사가 나는 이 예배당을 지켜야 된다 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자기 성도들은 다 떠나고 손양은 목사가 그 예배당을 지키다가 결국은 공산당한테 붙잡혀서 그 마을에 다리 걸러가서 그 자리에 바로 사살당했습니다. 예. 손양은 목사님은 현재 천국에서는 75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깁니까? 폴리갑처럼 현재 199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살듯이 앞으로 그 무궁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길이를 잘 보십시오. 이제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돈깨를 맡았다는 걸 보면 아주 뛰어난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왜? 아무나 돈깨를 안 맡았었어요. 어째 보면 베드로급의 수제자였지만 결국은 가론 유다는 그 욕심이 많아서 언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배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되게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워한 주인공이 누냐? 가론 유다입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런데 가론 유다는 베드로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가론 유다만치 욕을 했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만 가론 유다도 울었지만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은 구원받은 죄인과 받지 못한 죄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항상 회개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론 유다는 이 땅에 30년간 살았지만 현재 지옥에서 199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서? 지옥에서. 자, 천국에 사는 거는요, 여러분 알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하고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 1년이 한 달보다 더 짧게 가요. 시간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면 시간은 빨리 지나가요. 반면에 제가 요번에도 허리 디스크 해보면 너무 아프면 10분이 하루같이 길어요. 천국은 기쁘기 때문에 빨리 가지만 지옥은요, 지금 가론 유다가 1990년 동안 있었다는 말은 이게 아마 자기한테는 1억 세월일 거예요. 촌농을 여기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 10초만 견딜 수 있는가? 그만치 지옥이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가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네 눈을 뽑고 온전하게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헛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어떻냐? 죄의 몸서리를 쳐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죄를 해결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제일 큰 특징은요, 조그만 죄라도 몸서리를 쳐요. 부모한테 그거 하는 죄, 살인죄, 가는죄는 상상조차도 못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는 제가 볼 때 남을 미워했던 죄, 시기했던 죄, 이게 제일 큰 죄지. 살인한다, 강도한다, 간음한다, 이거 지금 목사들이 하는 이거는요, 제대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죄예요. 자, 다음 죄,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로부터 로마 54년부터 로마 68년 동안 통치했는데 64년 로마 대화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박멸시키는 자입니다. 결국은 이 네로 황제는 자살로 죽음을 마칩니다. 몇 년 동안 살다가 하냐면요, 의외로 30년 동안 살다가 나이 30세에 자살해 주고요. 그런 네로는요, 이 땅에서 30년 살았지만 부유공영 영화 노릇 중에 현재 1957년 동안 지금 지옥에서 지내고 있어요. 1957년 동안 5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500년도 아니고 거의 2000년 동안 어디서? 지옥에서 지내. 끝이 아니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끝으로 아놀프 히틀러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서 56세에 권총 자살로 죽었던 2차 대대전의 전범입니다. 그 사람은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을 학살을 무려 600만 명을 죽입니다. 나치당을 만들어서 1920년대 후반 나치당을 만들어서 1933년 독일 총리가 돼서 1939년 9월 1일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발발시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3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 원흉이 제가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결국은 1945년 4월 30일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기의 아내 에바 브라운과 함께 권총으로 자살해 죽습니다. 자, 여러분, 히틀러는요, 비록 이 땅에서 독일 총독이라는 어마어마한 부귀와 하느님만큼 권리를 누렸는데 56세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히틀러는 현재 지옥에서 몇 년 동안 살고 있냐면요, 무려 85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만약에 지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가 이 짓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지옥과 천국을 정말로 가슴에 있는다면 절대 하나님 배반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마지막으로 하면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한다면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만 알면 믿음 생활 바르게 합니다. 저는 가끔씩 내가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 눈떠반데 지옥이라면 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확률이 우리가 여기서 천국 간다는 확률이 100%가 있습니까? 목사도 지금 100%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너희 믿음을 자꾸 점검을 해봐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지막 시험은 인생 최대의 시험은 수능 시험이 아니고 천국 입성 시험입니다. 여기만 합격하면 정말 할렐루야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설교 제목은 우리 인생은 천국과 길을 재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남지 안 남았습니다. 천국 생활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현실만 보고 과거에 보면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우리의 시각은 천국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보고 오늘 살 때 누구 중심으로 산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은 확정된 미래를 보고 살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하고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가 이 짧은 삶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고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고 해서 천국은 생각지도 않고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